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심지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사고의 중심지며 의식의 원천으로서 선한 행위나 이 악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지배 중심지인 그 마음 속에 온갖 죄악과 미움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지옥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삶의 지배 이 중심지인 그 마음 속에 늘 즐거움과 이 기쁨 그리고 감사가 가득 차 있다면 이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이런 외부적인 모든 조건들과 관계없이 진정한 이 행복의 길을 결정하는 토대가 됩니다.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이 토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의 이 특징을 보면 이런 수용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내면화하여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심을 쏟으며 이 지혜의 능력을 배워서 이런 여러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삶에서 나타난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적극적으로 통찰하려고 애쓰며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배우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그런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새로운 정보와 이 가르침에 대하여 늘 수용하는 이런 태도, 개방적인 이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까닭에 늘 어떠한 이런 상황이나 문제에 참으로 그러한가 돌아보며 확인합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라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내면화되어 자기화되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의 근본이 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수용한 여러분들이라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정체성을 가지며 삽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성령이 내주하는 이 사람이 되며 지혜로운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사도행전 17장 이런 11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성숙한 성품을 가진 이 베레아 성도들은 더 열정적으로 바울의 이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곱씹어보는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 지식을 습득하게 될 때 이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숙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지했던 것에서 알게 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가 통찰해야 합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이 기쁨을 맛보며 변화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서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경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이 솜씨와 섭리에 대해서 감사로 찬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1절로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부모나 선생님 또 성경의 좋은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들을 때에는 딱딱하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을 헤아려 우리가 듣고 이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해내고 분석하여 현명한 판단과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실수를 기억해서 다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이 40년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어리석은 삶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풍성한 은혜를 기억해내어 연결하여 위기를 탈출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위기 그 자체가 주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 빠져 늘 경험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둔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이 세대가 끝나가기가 무섭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지 못해 죄악의 길로 갑니다. 은혜는 잠깐이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죄악, 즉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지혜를 여러분 구합시다. 그러면 참된 지혜
근원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저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로 성도들을 위한 이 간구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이 그 지혜를 소유할 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대처하여 승리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우상과 쾌락과 교만 등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유혹을 이기려면 바로 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축복 속에서 진정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지혜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의 실체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할렐루야! 훌륭한 지각을 가진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바로 삶의 열매로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4절에서 지혜 있는 자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참된 지혜는 바로 지혜자로 하여금 음부를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같이 지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참된 지혜를 얻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9절에서 지혜는 지혜자로 하여금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도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떠한 힘보다도 더 낫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병기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전도서 9장 18절로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사륙의 사자와도 같은 이 악한 진노마저 시기할 수 있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인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여 영화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등불이 되는 이 하나님의 참된 군사로서 승리하는 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